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말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셨죠. 세상은 이것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예수의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과 그 사랑을 받고 우리에 나타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질병과 여러 고통과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장래에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요? 그와 같이 변화돼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거룩함과 성결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죠. 이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정말 또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찬양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작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바 있죠. 기다려요 주 음성 들어,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다려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다려요 성령님께 맡겨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가사대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 이 노래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좋습니다. 기다려요 주 음성 들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 얻으리. 기다려요 성령께 맡겨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평안 있으리. 기다려요 주 음성 들어요. 기다려요 주 음성 들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 얻으리. 기다려요 성령께 맡겨요. 기다려요 성령께 맡겨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평안 있으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그 평안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 18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에게 알려진 사랑. 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은 우리에게 알려진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다 모른다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는 많이 나와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체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정말 사무치도록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 날 사랑하시나, 그것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이 전율이 돋는 그런 순간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늘 안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를 안다고 하지만 좀 항상 그걸 깨닫지 못.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애쓰셨는지를 깨달아지는 그때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왔다니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위하여, 계속 형제의 궁핍함, 매 절마다 형제란 말, 형제 brother, 영어로 brother잖아요, 그죠? 오늘 요한 사도는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나의 형제가 맞나? 나의 자매가 맞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는 주님 안 형제 자매가 됐어요. 우리 오기선 장로에 여기 계시지만 어제 저기 아버님과 또 육남매라고 그랬어요. 육남매가 다 동생네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셨죠, 장로님. 그래서 이렇게 육남매가 같이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모인다고 이렇게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서울에 저희 누님 아들이 올라와 있거든. 조카가 올라와 있는데 또 저희 형님네가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생아, 같이 밥 한번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애쓴다 수고한다 해가지고 저희 가족이랑 또 저기 누님의 조카 아들인 우리 조카 다 초대해가지고 어제 압구정에 진짜 비싼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형님 가족하고 저희 가족 아이들 다 하고 또 조카랑 같이 저녁에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형제간에 통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라고 같이 부모님 슬하에서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 간의 그 우애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막내라서 형님과 누님 두 분이 계신데 정말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형님과 누님들한테 많이 사랑도 받고 도움도 받고 어려운 시간에도 항상 위에서 기도해주고 애써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형제가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외아들인 경우도 많고, 이렇게 요새는 형제가 많지 않지만 형제가 많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데 오늘 형제들아, 저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 형제, brothers, 형제 자매라.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한 형제가 된 그러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예배에 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조효정 권사님 너무 아프실 때는 아이고 다시 교회 못 가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정말 몸이 조금 괜찮아지자마자 오늘 교회 오시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시대. 교회 오려면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 사랑하는 우리 한나 권사님들 만나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죠. 우리 유청자 권사님도 지난 수요일 날 과천에서 예배에 넘어오는데 차로 2시간 걸려. 2시간을 운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오는, 함께하는 시, 우리 곁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편지를 하면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한 가족이고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라는 그런 뜻에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정말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공동체들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유대인들과 또 헬라 사람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이단에 의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 정말 그 상황 속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잘 몰라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밥 먹고 하니까 같은 줄 아는데, 그런데 뭔가 다르잖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그래서 수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영화를 잡아서 식인을 한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찬식 하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식인종이야, 어린아이를 잡아서 막 해치나 봐. 여기 한국 땅에 옛날 선교사님 왔을 때도 그런 헛소문이 막 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께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한 가족이라고 그러고 성찬을 나누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가 봐, 막 서로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오해들을 샀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오히려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한데 그런 오해들. 왜요?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어리석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우리의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도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미련하게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참된 것이고 진리이고 생명의 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참된 믿음을,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박해를 하고 멸시를 하고 핍박하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와요.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요새 독감이랑 코로나랑 여러 가지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향하여서 멀쩡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홍역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그런 핍박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바로 지척에는 북한 땅만 생각해보세요. 그곳에 있는 지하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성경책이 없고 고난,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냥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만 하면 수용소로 끌려가고 처참한 그런 인생을. 북한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 도처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 그런 고난들, 핍박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그런 외적인 강제나 핍박이 없이 산다고 그냥 멀쩡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슬람 땅에서, 또 그 어디에서, 저 북한 땅에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고난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고난을 우리는 겪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압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바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사망에 있었으나 생명으로 옮겨진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맞는데 어제도 나는 허준이었고 오늘도 허준이에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그대로의 모든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있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맞구나, 정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맞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맞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형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믿었다고 떠들어도, 자랑을 해도 그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게 정말로 거듭난 게 맞는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없고 차갑고 냉정하고 형제를 향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이 자기 자신만 위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생명이 아닌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아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걸 넘어서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랑해야 될 그 형제를 냉담하게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소아시아인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지 않고 그 안에 사랑만 가득하냐? 때로는 미움과 증오와 질시와 시기가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들이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아유, 마음으로 조금 미워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좀 욕 좀 했다고, 아이고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좀 모욕을 하고 깎아내렸다고 이렇게까지 감옥에 갇힐 일인가요? 좀 욕 좀 했다고 지옥불에 떨어질 일.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힐 것이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증오하며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살인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칼을 들어서 누구를 찔러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새치혈을 가지고 이 입술로 수없이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영혼을 죽이는. 여러분, 간혹가다 뉴스에 자살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왜 자살해? 비관해서 자살하는데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아서 절망돼서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영혼을 향한 여러 상처와 저주와 그러한 그 비난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여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좀 그냥 뭐라고 좀 놀렸을 뿐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영혼이, 그러한 일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죽은 자처럼 절망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작은 자, 내 형제를 실족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던짐을 받는 것보다 낫다, 던져지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따라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무슨 얘기예요? 가인이 누굽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창세기에 아담의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친동생인데, 배다른 동생도 아니고 친동생인데 그 동생을 살해하고 묻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미움, 증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섭섭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 그럴 때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그 누구,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그 누구,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하고 정말 거짓으로 내 평판을 깎아내린 그 누구를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에 대해 험담하며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랬던 그 누구를,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한 그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래서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십리를 같이 가라. 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가 마땅하다고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아리 치고 있어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흘린 피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는데, 물속에 잠겨서 꼬록꼬록 들어갔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 죽음의 깊은 심연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살아나도록, 구원을 얻도록 구하여 주신 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노래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지 않잖아요. 이제까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을 나눠주며 살아왔잖아요.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서로에게 나눠주며 희생하며 베풀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우리의 목숨을 나눠주는,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나눠줘.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제에게,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마구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가진 것이 넉넉하게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보니 너무 궁핍하고 찌어지게 가난하고 옷도 해진 것을 입고 끼니도 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똑똑히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며, 내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귀찮고 번거롭고 남세스럽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외면하고 그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서로 가난한 지체들, 형제자매를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연보의 공동체였죠.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래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 궁핍하고 힘들면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하고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모금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제와 봉사, 구제와 돌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구제하고 서로 돌보는 이것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는 재정이 약하고 여러 가지 여력이 없어서 정말 구제와 봉사를 많이 힘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교회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이 서로를 향하여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병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위로하고 기도하고 부조하고 먹을 것들을 채워줘. 정말 서로 그렇게 아끼면서 애쓰잖아요. 참 기적 같아요. 우리 교회 재정은 너무나 부족하고 빈약한데 우리는 훨씬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돌봄과 사랑, 섬김과 서로를 향한 그 마음들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봉정교회 가운데 가득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제가 더 기운이 날 수 있는데 서로의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물질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함께 곁에 있어 손을 잡아주는 그 시간으로도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한번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닫지 않고 내어주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앞에서 13절, 14절, 15절, 17절까지 형제라고 해요.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위하여 형제의 궁핍. 형제라고 해요. 갑자기 뭐라고요? 자녀들아. 아니 갑자기 자녀라고. 이 순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이 성도들을 부르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정말 자식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과 혀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위선적인 사랑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전혀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때야 됩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한 실천과 행함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 다시 한번 무슨 사랑이에요?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이 알려지게 된다.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른 무엇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나타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랑, 실제로 역사하는 사랑이요, 이 세상을 뒤바꿔 놓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우리는 하지 맙시다.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사랑. 우리가 오늘까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며 견뎌오는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수모와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내 목숨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를 위하여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은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요,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말과 혀로가 아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